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앞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현실이 아니라 가능성을 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후 예배 긴 인사를 또 해볼까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우리 세 분 이상에게 축복하며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이제 한 번 더 할 텐데요. 저기 뒤편에 보면 우리 청년부들이 앉아 있습니다. 청년부들을 향해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청년부들 향해서 당신의 인생은 시작.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위대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 청년들 그렇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네. 현실이 아니라 가능성을 봅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부터 우리 그 교회의 설교 목사님, 원로 목사님 설교를 연중에 기회가 될 때마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룻기 말씀을 작년에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 나눈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룻기 본문을 참 좋아합니다. 느헤미야 본문도 참 좋아하는데요. 룻기 본문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룻의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이야기들,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아름다운 역사가 이 룻기의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모압 여인이 만들어가는 정말 아름답고 존귀한 이야기, 이 이야기가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다면 나도 이런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연 1년을 또 시작하며 오늘 특별히 오전에는 주제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주제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이뤄가겠노라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가능성을 바라보고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오늘 룻기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선택한다고 할 때 그 선택이 만들어가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무엇인가를 선택합니다. 가령 이렇습니다. 오늘 예배가 마치고 나서 건강한 내 삶의 가능성을 열기 위해서 오늘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저기 강정보에 가가지고 한 바퀴 돌고 가야지, 아니면 저기 뒷산 와룡산에 올라가가지고 한 바퀴 돌고 가야지 라고 선택했다면 그 선택이 내 삶이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한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을 이렇게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은 가능성을 바라보는 시선이 만들어 간다 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가능성을 바라보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인생을 만들어간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룻기의 이야기인데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엘리멜렉입니다. 우리 다 읽지 않았지만 1장 초반에 보면 엘리멜렉의 가정이 나오는데요. 엘리멜렉은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습니다. 떡집이라고 하는 풍요로운 이름을 가진 이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엘리멜렉이 문제 앞에 서게 된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능성을 바라보고 오늘의 순간에 무엇인가 선택하고 결정해야만 하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1장 1절 말씀 보니까요, 엘리멜렉은 이 어려운 난간을 어떤 가능성으로 바라보며 선택하고 결정했는가를 보니까요, 모압 땅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흉년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에는 보이지 않고 저기 강 건너에 보니까 모압 땅에는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모압 땅으로 이주하려고 하는 계획을, 선택을,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엘리멜렉이 가려고 하는 땅이 모압 땅인데요, 우리가 있는 곳이 이곡, 이동이잖아요. 저 강 건너면 무슨 동이죠? 죽곡, 매곡 동, 광창으로 이사 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유다 지파에게 허락하신 땅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간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지리적인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가요 사사시대인데요, 사사시대는 그런 분위기 속에 살았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땅이 모압 땅이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모압이 어떤 땅이죠? 모압은 큰딸과의 근친 상간을 통해 낳은 후손들이 살아가는 땅입니다. 음란과 타락의 땅이라고 성경에서 소개되어지는 땅입니다. 그리고 모압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토록 들어오지 못하는 족속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땅이 바로 모압 땅입니다. 근데 그곳으로 이주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지리적인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엘리멜렉,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 백성다운 멋진 이름이 엘리멜렉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가지고요, 이방 신을 섬기는 모압 땅으로 이주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름이 김성령입니다. 이름이 김성령입니다. 근데 어디로 이사 가는 거예요? 팔공산의 동화사로 이사 가는 거예요. 이런 느낌입니다. 그렇게 엘리멜렉은 흉년이라는 문제를요, 눈에 보이는 가능성을 쫓아서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선택하여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금세 드러납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요,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고 맙니다. 살고자 했던 선택, 삶이 있다라고 가능성이 보여진 선택이 죽음으로 귀결되어집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 가정의 문제는요, 그 바통이 아내 나오미에게 넘겨지게 되어집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에게는 그것은 아픔으로 또 위기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것은요, 위기가 아니라 그 가정에게 주신 기회였습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다시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로 엘리멜렉의 죽음을 그 가정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나오미는 어떻게 해결했을까? 남편이 죽은 이후에 나오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능성을 바라봤는데 4절 말씀해 보니까요, 나오미는 자신의 아들들을 모압에 있는 여인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어떤 가능성을 본 것일까요? 타 지방에 가서 다른 지방에서 가장 빨리 정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지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요, 그 지방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어기는 것을 뜻합니다. 좀 전에 모압에 대한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모압을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총회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족속, 그것도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는 족속이라고 신명기 말씀에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가정이 모압 여인들과 자기의 자녀를 결혼시킨다는 것, 이것은 지리적으로도 이미 떠났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백성됨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주하면서 지리적인 위치에서의 하나님의 백성됨을 거부하였고, 또다시 율법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위치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임을 거부하는 모습입니다. 어떤 가능성을 바라보고요,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바라봤을 때 눈에 보여지고 계산되어지는 가능성을 바라보고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흉년도 해결되어지고 남편의 죽음이라고 하는 또 다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질 거다라고 나오미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선택의 결과도 9장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10년쯤 지났는데요, 두 아들이 죽고 맙니다. 살고자 했던, 그리고 삶이 있다라고 가능성이 보여진 선택을 했는데 또다시 죽음으로 귀결되어집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가장 살 가능성이 많다라고 선택했던 그 결정이 이런 죽음이라고 하는 또 결론으로 귀결되어집니다. 정말로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그러다가요, 5절에서 6절 사이에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모압에 있는 나오미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어떤 소식이냐면 베들레헴, 곧 자신이 떠나온 고향집에서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지금까지도 눈에 보이는 가능성을 쫓아 살아갔던 나오미는 또다시 눈에 보이는 가능성인 베들레헴으로 양식이라고 하는 가능성을 손에 잡기 위해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렇게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있는 가능성을 보고 며느리들 오르바와 룻과 함께 베들레헴을 향한 여정을 떠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마도 시어머니 나오미 머릿속에는 참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요즘처럼 차 타고 1시간, 2시간, 길게 5시간 가면 도착할 도시가 아니라요, 요단강 저 반대편에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사해 바다를 가로지르지 않는다면 사해 바다 북쪽으로 넘어가서 올라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내려와야 하는 길입니다. 찾아보니까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남편도 있고 두 아들도 있고 모압 출신 며느리 둘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길 위에서 나오미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었을까요? 수많은 고민 끝에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을 멈추고 두 며느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압 출신 며느리들이 베들레헴에서 겪게 될 가능성을 미리 짐작해 본 것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작별의 인사에 입맞춤을 하죠. 그리고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 모압 며느리 둘이 베들레헴에서 행복한 일이 아니라 비참한 미래의 가능성이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 며느리는 어머니 아닙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고 계속해서 베들레헴을 향한 걸음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나오미의 머릿속에 며느리들의 미래에는 비참한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방 여인입니다.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베들레헴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요, 남편 없이 과부로 살아갑니다. 전혀 가능성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발걸음을 멈추고 이제는 그저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객관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논리로 이 며느리들을 돌려 세웁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을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느냐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렇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논리를 펼치며 두 며느리를 돌려 세웁니다. 이 말에 두 며느리의 결정이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라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합니다. 한 사람은 어머니의 설득에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정말로 베들레헴에서의 삶에는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작별에 입맞춤을 하고 돌아섭니다. 그런데 룻은 어머니를 뒤쫓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나누었을까요? 가능성을 보는 시선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의 결정이 더 옳은 결정일까? 그 과정을 먼저 생각해 보면요, 그 과정 속에서 옳은 결정은 오르바의 결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르바의 미래는 보여지는 가능성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돌아가면요, 자녀도 없고 또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익숙한 곳이기에 그곳에서 결혼하여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이 가능성을 얼마든지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으로 객관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탁월한 결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면 룻의 결정은요, 그 과정에서 보면 상식적으로는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이방인들은 구원 밖에 있는 존재다라고 여기고요, 짐승처럼 대하는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남편도 없이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의 고생문이 훤히 열리는 일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문화권에 흡수되지 못하고요, 왕따처럼 미운 오리처럼 따돌림 당할 것이 너무나도
불보듯 뻔한 상황이 보여집니다. 과정에서 보면요, 이 둘의 결정에서 더 올바른 결정은 오르바의 결정 같습니다. 그런데 한 신학자가요, 이 둘의 결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책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오르바의 결정은 자연스러운 결정이고 룻의 결정은 초자연적인 결정이다. 정말 멋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오르바의 결정은요, 자연스러운 결정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해도 됩니다. 그런데요, 룻의 결정을 딱 읽어보면 초자연적이라는 아름다운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무엇인가 부담스럽습니다. 이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도 드는 것이 룻의 결정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볼까요? 오르바와 룻, 이 두 사람은요, 두 며느리는 동일하게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엄청 친절했습니다. 배려심도 너무 깊었습니다. 그리고요, 전심으로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순종의 마음도 있었습니다. 오르바와 룻은 모두 시어머니가 베들레헴으로 가자라고 했을 때 어머니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남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고 대꾸하지 않았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은 시어머니와 서로 주고받는 대화를 보면요, 너무나도 어르신을 공경하고 배려심 깊은 친절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름다운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미의 두 번째 설득 앞에서 이 둘의 결정이 나누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둘의 결정이 나누어지게 된 것, 그것은 서로가 보는 가능성의 시선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오르바는 모압에서의 자기의 삶에 더 많은 행복의 가능성을 보았고, 룻도 반대로 베들레헴에서 자기의 삶에 더 놀라운 그리고 행복한 가능성을 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둘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 서로 다른 가치관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먼저 오르바의 마음을 살펴봅니다. 오르바 입장이 되어서 베들레헴으로 걸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머니가 그 가는 길에 두 번이나 세워서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너희들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는 권유를 들었을 때 오르바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베들레헴에서의 삶과 또 자기가 익숙해서 자라났던 모압의 삶, 이 두 삶이 아마 저울질 되었을 겁니다. 어디에 내 삶의 가능성이 더 많을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 그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서 자기의 삶의 앞날의 행복의 가능성을 저울질해 보았을 것입니다. 오르바는요, 자신도 알았을 거예요. 나는 친절한 성품을 가지고 있고 배려심도 있고 순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익숙한 곳 어머니의 집이 있는 모압 땅으로 돌아가면 행복한 새 출발을 하여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가능성을 잡았을 것입니다. 저는요, 분명히 생각하기로 오르바가 정말 그런 인생을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르바의 이 선택에게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뭐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그 가능성 이상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선택되어지고 결정되어진다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결정을 하면요, 내 머릿속에서, 내 통제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가능성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편안함이 있습니다. 이해되어지니까요, 내 마음에 불편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선택, 결정을 행해 나가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배제되어 있는 것이 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길이 다 배제되어져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자신의 이성, 자신의 객관적인 생각으로 다 차단해 버리는 방법이 바로 이 오르바의 선택입니다. 마음 편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런 선택을 하는 오르바의 모습을 보며 절대로 마음 편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반면에요, 동일한 상황 속에서 룻은 전혀 다른 가능성을 바라봅니다. 전혀 이성적이지도 않습니다. 합리적이지도 않고 객관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마음이 불편합니다.
무엇인가 모를 불안한 또 생겨납니다. 그런데 도대체 룻은 무엇 때문에 베들레헴 행을 확신하였을까요?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요, 룻의 결단이 담겨져 있는 고백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고백이요, 너무나도 놀라운 이유는 이 고백을 할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인데 이 고백을 합니다. 사사시대는요,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적인 분위기가 있는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근데 이 사사시대 때 룻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언급합니다. 그것이 16절 1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기의 삶에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을 놓고, 그것을 가능성으로 놓고 오늘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를 선택한다는 것, 이것은요, 룻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위대한 선택의 하나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서 이뤄나가시는 놀라운 역사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 확신이 얼마나 강했는지 18절 말씀해 보니까요,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더 이상 룻을 이제 권유해 보아도 소용없을 만큼 룻은 베들레헴 행을 너무나도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이 보이지 않는 가능성을 선택한 룻의 선택, 그 선택이 룻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결과를 맺었을까요? 아마 나오미는 불안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 글을, 뒤에 있는 이 글을 다 알지만 이것을 현실로 보고 뒤에 있는 내용을 모르고 룻의 이야기를 읽는다면요, 정말로 흥미진진한 룻의 그 다음 이야기 때문에 한 장 한 장 넘겨가며 우리의 마음이 쿵쾅쿵쾅하며 불안한 마음, 떨리는 마음,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읽어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룻기 마지막 장에 보니까요, 룻은 다윗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가능성으로 두고 선택한 결과입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를 자신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채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내 삶의 가능성은 내 이성,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며 내어드린 결과입니다. 올 한 해 동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하는 이 에스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선택의 과정이 이 룻의 선택의 과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머릿속에 다 그려지는 거, 그거 그냥 1년 살아가야지 라고 하며 그 걸음 걸어가며 내 마음에 편한 대로, 내 마음에 이해되는 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때로는 내 마음이 무엇인가 불편한 마음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가능성 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내 선택을 내어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요, 여기서 끝나면 설교가 재미없잖아요.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룻이 선택한 삶의 실체가 우리에게 더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룻의 선택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정말로 멋있고 화려하고 존귀한 선택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선택해서 살아간 룻의 삶의 실체의 모습은 어땠을까? 2장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요, 그런 삶이 정말로 화려한 삶이고 웅장한 삶이며 부유하고 명예로운 삶이면 참 좋을 텐데, 2장 초반에 말씀해 보니까요, 룻은 남의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과부로, 그저 이방 여인으로 비참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능성으로 두고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의 실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룻에게 이런 비참한 인생을 보여지게 하셨을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비참한 환경이 아닙니다. 이 비참한 환경 가운데 그 환경을 대하는 룻의 태도입니다. 2장 2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선택한 룻은 자신의 선택한 길을 정말로 당당한 모습으로 성실한 자세로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앞에 말씀 보니까요, 시어머니에게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의 밭에서 이삭을 줍겠습니다 라고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밭으로 나갔는데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집에서 이삭을 줍습니다. 그리고요 7절 말씀 보니까요 보아스의 종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룻은 잠시 쉬는 시간 외에는 정말로 성실하게 자기의 삶을 이삭 줍는 일을 열심히 하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아스에게 종이 이야기합니다. 룻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상황은 비참합니다. 그런데요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너무나도 당당하고 확신에 차 있고 선택에 후회가 없는 성실하심으로 그 비참한 현실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정말로 믿음의 확신에 차 있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삶의 모습과 태도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룻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룻은요 이런 비참한 현실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뭐 한 거예요? 선택한 겁니다. 비참한 현실 속에서 이 비참한 현실을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태도를 선택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당당함이라는 삶의 태도를 선택하였고요 최선과 열심과 성실이라는 삶의 태도를 선택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자기네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일하신 자리를 열어갔던 것입니다. 미국에서요 가장 유명한 오디션 중에 하나인 아메리칸 갓 탤런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한 번씩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유의 탤런트를 발표하는 자리가 많이 있는데요. 작년이 아니고 저작년이네요. 벌써 저작년에 나이트버드라고 하는 제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아서 노래를 냈습니다. 앞에 한번 보시죠. 뚱뚱해요, 말랐어요? 엄청 말랐죠. 암 말기 환자이고요. 암을 3개나 가지고 있다고 해요. 척추에도 암이 있고 제 기억이 맞다면 위랑 췌장인가? 어쨌든 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요. 앞에 나와서 자신이 만든 곡을 노래합니다.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노래 참 좋습니다. 제목이요 It's OK입니다. It's OK, It's OK, It's OK 이러고 이제 노래가 끝나거든요. 괜찮다 이 말이죠. 이 노래를 부르고요 인터뷰를 하는 과정 가운데 굉장히 이 제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하루의 삶, 시한부 시간을 살아가는 삶을 대하는 태도가 많은 사람이 심금을 울렸는데요. 이게 저작권이 걸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짧게 편집을 했습니다. 우리 자막으로 나오는데요. 자막을 함께 보시면서 한 2분 정도 되는 영상 함께 보고 함께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Okay, it's okay, it's okay, it's okay. If you're lost, we're all a little lost, and it's alright. Oh, it's alright to be lost sometimes. 네, 이 노래 끝부분입니다. Your voice is stunning. It is. Absolutely stunning. And I totally agree with what Howie said, you know, about authenticity. There was something about that song after the way you just almost casually told us what you're going through and, you know. 중간에 제인이 하는 You 얘기를 잘 can't wait 들어보세요. until life isn't hard anymore before you decide to be happy. You can't wait until life isn't hard anymore before you decide to be happy. There are, however, there have been some great singers this year. And I'm not going to give you a yes. I'm going to give you something else. 골든 구조인데요. 저거를 누르면 예선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결승으로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 뒤에 짧은 영상이 나오는데요. 한번 봐주세요. 여기서 끝나나요? 그 뒤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병원에서요 시한부 인생을 받고 살 가능성이 몇 프로입니까? 물어봤는데 병원에서 의사가 2%라고 했대요. 사람들이 괜찮냐고 물어봤는데 이 제인이요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2%는 0%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아까 그 중간에 영상 중앙에 나왔는데요. 인생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마냥 기다릴 순 없어요. 지금 이 순간 행복하기로 결정해야 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31살 나이로 천국을 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It's OK라는 이 이야기와 노래가 또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굉장히 많은 감동을 주고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에 내가 삶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룻도요, 비참한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그 비참한 환경이요,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근데 룻은요, 감정적으로 그 상황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태도를 그 상황 속에서 결정했습니다. 어떻게요? 행복하기로, 최선을 다하기로, 묵묵히 그러나 담대하고 성실하기로 룻은 자기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선택했다면요, 그것을 선택했던 그때의 확신을 절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때로는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으로도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과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상황에 하나님 믿음 붙잡고 선택했는데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입니까? 라고 감정적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요, 여기가 끝이 아니다. 의지적으로 확신하는 가운데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이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러나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며 또다시 오늘의 삶의 선택을 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능성을 조금씩 열어가십니다. 2장 4절 말씀을 보면요, 앞에 있습니다.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마침. 이 마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외힌네입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알아놓으시죠. 외힌네.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마침 그때로 번역된 외힌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보라, 그런데 보라, 영어로 behold, 그런데 보라, 야 봐봐,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인간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 감탄사로 성경 가운데 기록된 단어가 마침 보라라고 하는 외힌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점점 룻의 비참한 현실 가운데 마침 외힌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를 보여가는 순간이 조금씩 열려간다는 의미입니다.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택을 하고 나서도 현실에 대한 감정으로 내 삶을 망쳐버린다면 절대로 우리는 룻이 얻었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택했다면 그 선택을 확고히 붙잡고 오늘의 삶의 현실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삶을 대하는 태도를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과 최선으로 현실을 대할 때에 우리들의 삶은요, 외힌내의 순간을 하나님께서 열어 가실 것입니다. 삶의 품격의 차이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가능성을 보는 차이, 그 가능성을 인내함으로 오늘을 기다리는 인내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함, 하나님 앞에서의 외힌내의 은혜를 기다리는 인내함,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품격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품격으로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옵기는 올 한 해 이 외힌내, 그런데 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가능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화되어지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다 함께 이렇게 한번 외쳐 볼까요? 하나님 안에 있는 가능성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안에 있는 가능성을 바라보고 살아갑시다.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